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고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44장부터 어제 본문인 46장까지 이 말씀에서는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47장과 또 내일 화요일 본문인 48장은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성전에서부터 시작되는 온 땅을 풍요롭게 하는 생명수 환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땅에 이런 새 경계, 그리고 분할, 그리고 성전과 성읍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유명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서 많은 물고기가 살고 나무의 열매도 맺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새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포로에서 돌아와서 차지하게 될 땅의 경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약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하여서 땅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능력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흘러서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서 온 땅에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이 땅의 생명력이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땅에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의 힘이 아주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의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거나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는 이 성령님이 임재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물이 온 땅을 적시면서 생명력을 주는 것 같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이 땅에 생명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이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자로 재고 있는 분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렇게 가서 그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 물이 흘러가고 있는 동쪽으로 천자를 재가지고 그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건너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물이 발목에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서는 그 물이 무릎에 차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허리에 차올랐고 나중에는 그 도저히 더 이상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러한 물이 되어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지방에서 솟아난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은 나중에 바다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했던 그 물줄기가 큰 강을 이루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닿는 곳마다 이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바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의 좌우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또 잎도 시들지 않고 이제 과일 열매도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는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정한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각 구성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성품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비록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이 교회에 있지 않아도 교회의 각 구성원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한 것은 돈의 힘도 아니고 권력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각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성품이 드러날 때에 그때에 그 교회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되어지고 바뀌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화려한 건물이 있고 값비싼 악기나 용품들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성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여전히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생명력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명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나타나고 또 교회의 생명력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참된 교회로서 이 땅에 생명력을 나타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